잔잔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장마가 온다고 준비하고 있는데도 다시 장마가 내려갔나 봅니다. 장마 전에도 이렇게 더우니까 올여름 더위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더위에 코로나19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삶이 힘들어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고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버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과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아까 장태범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남북 간의 관계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그 노력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그만 수고하자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 힘든 이유는 우리가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념과 체제가 대립하는 최전선에 지금 여기 한반도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편은 좋은 편이고 한편은 나쁜 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어릴 적부터 배워왔습니다. 이런 대립이 한반도의 극단적인 문화를 만들어냈죠. 내 편 아니면 저 편, 아군 아니면 적군, 이것 아니면 저것,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극단적 이분법이나 진영 논리를 우리는 학교에서 배워왔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도 우리의 생각을 만들었고 우리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대학원 수업 시간에 한 흑인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It's tough to be a black in America. 미국에서 흑인으로 사는 것은 힘들다. 우리나라와 같은 이 분단 상황에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It's tough to be a Christian in Korea. 한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힘들다.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고 양 진영의 극단적 정치 논리가 중심인 이 땅에서 과연 우리는 예수 따라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하나도 없다는 기독교 신앙이 이 땅에 오면 선택적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선택적 사랑은 쉽습니다. 내 편과 나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이방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한살림을 만드신 분이죠. 장일순 선생이 사랑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네 그렇게 옳은 일 하다 보면 누군가 자네를 칼로 찌를 줄 몰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 그럴 때 말이지, 칼을 빼서 자네 옷으로 칼에 묻은 피를 깨끗이 닦은 다음 그 칼을 그 사람에게 공손하게 돌려줘. 그리고 날 찌르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고생했냐고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해주라고.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가야 된다. 거기까지 자기를 내려놓아야 한다. 거기까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래야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 사랑을 이루기란 힘이 듭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상처와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이루어진 내가 어떻게 그것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남들에게 한두 마디 들으면 분해서 밤잠 못 이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해자를 용서하고 나를 말과 행동으로 찌른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교독에서도 보았듯이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울은 그가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 위에서도 가해자들을 걱정하시고 이들을 감싸셨던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야 마침내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사랑은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훈련이고 하나의 수행입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가 사는 수행인 겁니다. 이를 위해 김교신 선생은 십자가를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작아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커져야 마침내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를 두고 영혼 속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떨어질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고 하죠. 대단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수백 번 탄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한 번 탄생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라나셔서 그가 흥해지고 내가 쇠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중심인 삶에서 예수가 중심인 그 삶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떠나 주님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 말씀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앞서서 제 생각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란 예수가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자기가 앞서가면서 예수 보러 따라오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천지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다 설정해 놓고 예수 보러 내 생각대로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특별히 오늘 보면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폭력과 전쟁을 선동할 때 사용하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작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같이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1914년 세계 제1차 대전 때 실제 있었던 크리스마스 휴전을 영화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대단히 감동적인 장면은 적군이었던 독일군과 프랑스군 그리고 영국군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서로 적대국이었던 사람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환영했고 예수의 영 곧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서 몇 시간 전까지 총뿌리를 겨눴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정말로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부에 전달되어서 예배를 집전했던 신부는 신부직을 그만두어야 했고 그곳에 있던 군인들은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산으로 재배치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새롭게 부임해 온 영국인 신부는 군사들을 토열시켜서 말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러면서 병사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전쟁에 나가 적을 죽이라고 선동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쟁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적을 증오하라고 말하죠. 그런데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시고 예수 때문에 가족부터 불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이 말씀이 평화가 아닌 불화와 싸움을 조장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신부였다가 UCL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됐다가 다시 평범한 시골 농부와 저술가의 삶을 살았던 리 호이나키는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자전적으로 쓴 책 정의의 길로 비틀거리며 가다 거기서 창세기에서의 두 가지 말씀에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말씀과 창세기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가인이 대답한 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바로 이 두 가지 말에 주목한다는 겁니다. 아담에 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말을 했을 때 그는 진리를 말했고 권능을 가지고 말했으며 실제로 있는 것을 말했다. 그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반대로 가인의 말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의 진술 이후 오늘날까지 말은 속이기 위해서 실제가 아닌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다. 우리의 과제는 실제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돌아가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에서 말씀을 회복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두 가지 말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담의 말과 가인의 말입니다. 진실의 말과 왜곡의 말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가짜 뉴스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어나갈 때 아담의 해석과 가인의 해석이 있습니다.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려고 하는 말씀 그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아담의 해석이 있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성경을 멋대로 갖다 붙이는 가인의 해석이 있습니다. 과거 십자군 1차 원정 때 교황 우르바노스 2세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이슬람을 죽이라고 하면서 데우스 로불트, 하나님이 그걸 바라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교황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유럽 전역의 사람들은 자원해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원정 전까지 유럽은 평온했기 때문에 자원했던 십자군들은 거의 다 사람을 죽여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연습을 하겠다고 하면서 십자군들은 유대인이 몰려 사는 거주지에 들어가 집단 학살을 했습니다. 이에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이유도 영문도 모르고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앞세우면서 재미삼아 사람들을 죽이고 여기서 얻은 그 사륙의 기술을 가지고 이슬람과 싸우는 십자군 전쟁을 벌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바라신 겁니까? 7차에 걸친 십자군 원정에서 벌인 잔악무도한 행위는 도저히 설교로 옮길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들은 거대한 십자가를 앞세우고 전쟁했습니다.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를 폭력의 상징으로 뒤바꾸어 놨습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자기 생각과 욕망을 만들어 놓고 예수도로 따라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바라신다. 교황이 선언했지만 사실 교황 자신이 전쟁을 바랬던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팔레스틴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바로 그 전쟁을 불러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바로 가인의 진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전쟁을 선동하던 신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제멋대로 이어붙인 겁니다. 가인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맞는 해석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혐오와 증오의 의도를 가지고 이어붙이면 성경은 잔인하리만큼 폭력적인 책이 됩니다. 저도 이런 가인의 해석을 하면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증오를 전하면서 또한 혐오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주석을 한다고 하죠. 말씀을 먼저 분석해 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 담겨진 메시지를 꺼내와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24절과 신명기 19장 21절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보복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보복의 사실을 끊기 위해서 나온 말입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법은 상해를 받으면 3배로 갚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3대 때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우리 마을 사람 1명 죽이면 우리는 가서 그 마을 사람 3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1대1 대응을 하게 하죠. 복수의 사슬을 끊어내려고 한 법률입니다. 폭력을 벗어나 최대한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보다 더 나아가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1대1로 대응해야 보복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해자에게 저항을 하지 말아야 폭력이 끊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 가해자를 사랑하라. 그래야 다툼이 사라지고 싸움이 그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예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으며 예수로 인해 가정이 불화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아니고 검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먼저 내 마음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의 뺨을 때렸을 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망쳐놓고 나를 괴롭히게 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내가 나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내 안에 살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내 주변은 이를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넌 자존심도 없냐? 왜 그렇게 사냐? 무조건 이겨야 한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 너는 그저 몽상가일 뿐이다. 가정에서 친구들이, 동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머리가 되면 누군가는 꼬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어찌 하늘의 법칙일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나로부터 시작된 저항과 주변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이 말은 아담의 말이 아니라 가인의 거짓 진술로 해석되기 쉬운 말입니다. 성경은 평화를 가르치고 예수께서는 사랑을 선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평화와 이 사랑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말씀도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그냥 노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을 닦아세웁니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과 같이 노는 이스마엘을 보고 쫓아내라고 그렇게 하다니요. 그런데 10절에는 그 이유가 나오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비록 첩의 소생이라도 이스마엘이 큰 아들이니 이삭에게 물려줄 아브라함의 재산이 적어질까 봐 쫓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괴로웠지만 창세기 21장 14절에 의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사막으로 쫓아보내죠. 참으로 비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그 아이를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차마 아이가 죽는 모습을 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 곧 화살을 쏘면 떨어지는 거리에 아이를 놓고 서로 마주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고 두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바로 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폭력을 들으셨던 것이 아니라 슬피 우는 이스마엘과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울부짖음을 들으셔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살려주셨고 이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큰아들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을 사막으로 내쫓았던 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목숨을 유지해 보려고 했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도덕하고 비정한 아브라함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끊임없이 고쳐 쓰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살리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살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멈추시지 않고 이 세상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생명체를 돌보시고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갈등과 혐오와 증오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과 평화와 화해와 사랑의 나라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신앙인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합니다. 나는 이 나라에 이 몸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실 때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나는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마침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교회 밖이나 때로는 안에서 복음과는 상관없는 이념의 소리가 들리고 다툼과 갈등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툼과 갈등과 싸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랑과 평화와 하나됨을 위해 부름받은 예수의 제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지만 예수께서는 그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의 귀를 자르는 그 칼과 폭력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귀를 다시 붙여주는 사랑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지칩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때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확신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공덕교회도 이 마포의 공덕동에 있지만 이곳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천국 백성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곳 공덕교회에서 항상 사랑을 향해 평화를 향해 화해와 일치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사역했던 인도 캘커타의 어린이집에 붙어있는 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변덕스럽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내가 친절하면 이기적이고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어라. 내가 정직하고 솔직하면 사람들은 너를 속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해라. 내가 평화를 누리면 그들은 질투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라. 내가 오늘 행한 선을 사람들은 내일 잊어버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라. 정직하고 솔직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세상 사람들은 약자의 편을 들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약자들을 위해서 싸우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도 공격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라.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칼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진실을 배우게 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공동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 찬 천국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나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교회들을 위해 서로가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평한 아름다움과 생명과 평화와 영성의 배움터가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곳에서 더 이상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랑의 목소리만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